예, 오늘은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체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관성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그때그때 자기 좋을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정체성과 반하는, 그 정체성과 반대되는 그런 삶도 너무나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게 그런 겁니다. 역사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유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체성이 없거나 정체성이 엉뚱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면은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막 못되고 막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답지 않게 그런 어떤 행동들을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어느 단체에 속할지라도 혹은 내가 어느 작은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맞는 정체성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민이 되죠. 나답다는 게 뭐지? 나답다는 게 뭐지?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나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분위기를 봐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정체성을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예수를 믿는다, 뭐 복음을 따라 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죠. 다 복음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는데 정체성, 그걸 뭐라고 규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뭐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는 뭐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한다. 아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다 맞는 얘기들일 거예요. 어느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저는 그리스도인을
구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도자. 보통 구도자라 그러면 이렇게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도. 왠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돌을 닦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한 가지를 딱 붙들고 평생을 그 한 가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참 구도자 같아.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쫙 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 구도자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도를 닦는다 그런 도가 아니라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추구한다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구도자의 삶이 아니죠. 세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구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규정할 때도 저를 구도자라고 규정합니다. 흔히 이제 목사들은 자신을 목사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목사도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자신을 구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방식도 그 정체성 때문에 달라집니다. 흔히 목사들은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규정을 해요. 목회자.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목회를 하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물론 필요에 따라서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구도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의 규정 때문에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분들을 대할 때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의 목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목회자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성도들을, 교인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렇게 이것저것 또 마치 부모가 아이들 챙겨주듯이 막 신경 써주고 하나하나 간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구도자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교인들을 목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은 누구냐? 함께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가 되기보다는 목회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구도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목회를 이렇게 받는 그런 수동적인 목회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 세상에서 너희를 얽매이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답게 너의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또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의 대상이 자꾸 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뭐가 됩니까?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객체가 돼요. 주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객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객체라는 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누군가의 대상이 되려고 해요. 어떤 일의 대상이 되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본인은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체가 되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 목회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의 대상이 되어서 항상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9절이 될 것 같은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여전히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유롭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교회에 와가지고 또 다른 것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종노릇을 합니다. 목사의 종노릇을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종노릇을 합니다. 종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종처럼 살아서 종노릇이 아니라 대상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것에 객체가 되어 대상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것에 종노릇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지지난 설교 때인가 한번 했었어요. 초등교사. 그 당시 초등교사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등학문은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 플러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게 뭔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것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예요? 우리 무당들 찾아가서 점 보고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달력들, 옛날 달력들, 음력 이렇게 써 있는 달력들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손 없는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달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르신들은 손 없는 날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종로로 타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뭐 손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심심풀이로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심심풀이라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꾸 그런 거 보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의지하게 돼요. 의존하게 돼요. 오늘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뭘 피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거 생각하게 돼요. 그게 종노릇이에요. 내가 대단히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더라도요, 자꾸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거기에 종노릇을 하게 돼요. 옛날 사람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온갖 우상과 미신들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 보러 다니고 부적을 붙이고 고사를 지내고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한국 문화가 됐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영화 이렇게 찍을 때 보면 고사 지내고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워낙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거를 믿지 않더라도 그냥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들로 고사를 지낸다고 해요. 저는 그런 것도 반대입니다. 웬만한 무슨 가게들, 옛날 가게들 가보면요, 입구 위에 이렇게 북어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 아직도 많이 보게 돼요. 그거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잘 되고 잘 될 게 안 되면 아이고 저도 교회에다가 북어 달아놓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 되지.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뭘 갖다가 붙이고 손 없는 날을 찾고 이거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우상과 미신들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무슨 욕심?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싶은 욕심.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나는 항상 건강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 사실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미신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버리고
목회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위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에게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갔더니 하는 일이 잘 됐다더라, 막 그런 걸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와 어떤 목사로 인해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복 받아서 잘 돼,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종노릇하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종노릇해라. 우리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너가 바라던 거 다 이루고 잘 될 거야. 이게 뭐 점쟁이 찾아가는 마음이나 굿하는 마음이나 교회 나오는 마음이나 똑같다면 그걸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마음 때문에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꾸 객체가 되어서 종노릇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아주 오래 살면 100년 정도 산다고 해봐요. 아주 최근에는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옛날보다 2배 정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이야기해도요, 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생겼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상상이 안 되죠? 137억 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딱 100년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눈 한번 깜짝하는 것보다 더 짧은 이 시간, 이 순간을 우리는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는 그저 고통 없이 쾌락을 쫓으며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구도자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쫓아서 무의미한 삶을 버리고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동물하고 다른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구도자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내가 당장 아픈데 이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또 어찌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또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어구가 나옵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운동하기가 힘들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알지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거기에서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는 실패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지 않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선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알아도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구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붙들고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며 아파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